자전거를 탈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을 젓고 넘어지기 전에 다른 발을 저으면 돼요. 다른 발을 젓고 또 넘어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저으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것이요, 가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또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이 다 신앙이지만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자꾸만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멈춰 있지 않는 거죠.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떠납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물론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헤맬 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지리적인 위치,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죠. 스스로의 삶을 붙잡고 멈추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꾸준히 요구하셨던 것은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너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신앙적 진리는 삶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집을 부리죠. 고집이라는 것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것입니까? 물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내 삶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내 스스로도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다른 사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당나귀는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하죠. 실제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집스러운 동물 그러면 당나귀가 많이 떠올라요. 뻗땡깁니다. 당나귀는 일반 말에 비해서 짧죠. 그러나 당나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나귀는 사람이 타고 가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짐을 싣고 가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산 같은 데도 짐을 싣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말보다 짧지만 그래도 당나귀는 나름대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산을 넘어서 짐을 싣고 갈 때 당나귀 등에 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움직이기 싫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달래도 보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면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 맘대로라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잘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나귀는 고집 센 동물 이렇게 불리우는지도 몰라요. 어떤 주인과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주인은 당나귀에게 짐을 실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는 쉬고 싶다라고 하는데 주인이 자꾸만 짐을 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고삐를 당기면서 가자고 하지만 당나귀는 계속 고집을 부려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도 당나귀도 살 수가 없으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서로가 지치는 거죠. 당나귀는 화가 납니다. 내가 일하기 싫은데 왜 자꾸만 일을 시키지?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뻗땡기기도 해보지만 어쨌든 주인의 손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냇가를 건너는데 확 쓰러져 버렸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등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등에 실은 것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차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당나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실을 때 그것이 흰색이라면 뭔진 모르겠지만 물에 녹는구나. 그러니까 물만 보이면 바로 쓰러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기분 나쁜 날이었는데 그날도 주인이 자신의 등에 짐을 싣습니다. 힐끗 봤더니 흰색이에요. 한번 당해봐라. 오늘 또 내가 물만 보이면 넘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앞을 갔어요. 오늘따라 당나귀가 말을 잘 들으니 주인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쁜 당나귀 하면서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냇가가 나옵니다. 당나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냇가를 건너다가 냅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등이 천근만근이에요. 아니 왜 이러지?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솜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주인이 살렸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당나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고집이 얼마나 나쁜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진 않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극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단칼에 없애지 않으십니다. 뭐 하기를 바라시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이제는 하느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멀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죠? 내 자신이 무거운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진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겁기 때문이죠. 내가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술도 부대도 버리고 만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어린이는 어떤 존재죠? 아직은 굳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자기 삶을 통해서 비추어 보죠. 그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왜곡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지 내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고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죠. 외고집 같은 건 좋잖아요. 장인 정신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는 정신. 그런데 아집은 좋지 않은 거죠. 아집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뜻과 다르다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매우 피곤합니다. 일상적인 삶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적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도 느낌도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이것도 맞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느님 이거 좀 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느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고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주신 성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만 안 좋게 몰아가는 거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기적이구나. 심지어는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있죠.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기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어땠습니까?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들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손을 펴라. 일어나서 걸어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죠? 기적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요?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힘을 빌려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거죠.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아집이 그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 안에 머물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거죠.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서도 스스로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겸손은 무엇이죠? 겸손은 흙과 같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다라고 말하죠. 누구나 압니다. 물론 누구나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동안 많이 들었고 묵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흙처럼 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죠. 또 겸손은 뭐 하는 거다?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겸손하죠? 그냥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추죠?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인이 말을 하면 듣고 실천하려고 듣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보통 신하들이 임금의 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꼿꼿이 서가지고? 아니죠. 무릎을 꿇고 듣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하면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순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순명과 함께 가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들의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못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뭐죠? 움직이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어디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고집을 버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내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순명하기 위해서인데, 이 순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은 따라 움직인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나의 무엇을 하느님께 드린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면 즉각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무하기를 멈추니까, 듣는 것을 멈추니까 신앙인으로 머문다라고 하지만 무늬만 신앙인이지 영혼은 참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기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지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옛날에는 세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침수를 했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해요?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즉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하느님을 만나요. 근데 정말 그러고 있을까요? 성당에 나와서 미사 참여하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내려놓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당에 가면 천사들만 있어요? 다 하느님 따르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면서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믿음이 없으니 무엇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자다. 즉 주님께서는 일치를 바라시죠.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옵니까? 분열이 온다는 거죠. 아픔과 상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왜? 순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많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들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남 탓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느님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진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도 동참하면서, 어떻게 동참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어린이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세수를 세부대에 담듯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 듣는 삶.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판단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멈추어 있으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고집은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 안에 갇힌 고집은 아집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망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아집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겸손하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삶이 힘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느님께 새로움을 청하십시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그때부터 삶은 무너지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상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